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수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될 때, 특히 영어 공부가 잘 안 될 때, 수학 공부가 잘 안 될 때, 수학 문제가 잘 안 풀어질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불평견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도대체 영어는 누가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수학은 누가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아마 부모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비슷한 말을 아마 자녀들로부터 한두 번은 다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영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죠? 영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어든 불어든 뭐 어떤 언어든 그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생겼는지는 알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수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수학도 누가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숫자라는 개념을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썼다고 그러고, 수학의 원리를 피타고라스가 정리했다, 이런 얘기들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학을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왜 수학을 만들었는지, 수학이 왜 생겨났는지는 알 수 있죠. 왜 생겨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가 호기심 때문에, 또는 진리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수학이 만들어진 거지 사람을 괴롭히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잘 안 풀려질 때, 그때 수학을 도대체 왜 누가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라고 불평을 터뜨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평을, 이런 불만을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다가 안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거나 또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이런 불평,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죠. 선악과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거야?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제공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줄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또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그래, 선악과를 만들려면 좀 한쪽 구석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지, 하필이면 동상 중앙에 딱 둬가지고 오고 갈 때마다 보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했느냐라는 질문 겸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놓은 것은 인간을 죄에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환하게 생겼듯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참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물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듯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다고 레일을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참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 참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라고,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며 나누며 살라고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만드셨나?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셔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게 하나?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살도록 놔두시면 알아서 자유롭게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율법이 있어서 너무나 불편하다. 율법이 있어서 자꾸만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불편하다, 자유가 없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주된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들 가운데 간혹 나는 죄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마음속에 욕심만 있어도, 탐심만 가져도 그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는 식탐이 있고, 물질적인 어떤 탐심, 욕심이 있고, 명예 욕심, 쾌락 욕심, 다양한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만약에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뭐가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성경이 없었을 때는 내가 나름대로 선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자가 돼요. 누가 건져냅니까? 누가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뭐냐면 진짜 선생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진짜 스승이신, 진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날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큰 계명입니까? 아마 당시 사람들이 수많은 율법 가운데, 그러니까 10계명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따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해야 할 계명 248개와 하지 말아야 할 계명 365개를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첫째냐, 가장 중요하냐, 이런 문제를 놓고 아마 율법사들 가운데 논쟁이, 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똑똑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27절,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죠. 이 마음은 뭐를 의미할까요?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바브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내적인 어떤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고 그랬죠.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생명, 호흡, 영혼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의 전 인격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마음과 뜻. 또 무슨 말을 했죠? 힘을 다하여 그랬죠.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오드라고 하는데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이 말은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왜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스라엘 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왕 누굽니까? 다윗 왕.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전심이 아니라 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후에는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끌어들이면서 그 마음이 떠나기도 했죠. 반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마음이 없이 전심도 아니고 반심도 아니고 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 왕.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무심입니까?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고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때 진정 행복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굳이 그렇게 다 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나요? 10분의 1만 하면 되잖아요. 재물도 10분의 1, 11조 드리면 충분하잖아요. 시간도 7분의 1, 주일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세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7분의 1만 하나님께, 나머지 7분의 6은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런 자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입니다. 7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7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시간만, 나에게 맡겨진 부분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당에서만 봉사 잘하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성전 밖에서도, 교회당 밖에서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나요? 그냥 따로 떼어진 시간에만 하면 안 되나요?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이냐?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그 정성으로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랬죠? 율법은 뭐를 가리킵니까?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들을 가리켜요. 모세가 지었다고 여기는 성경 앞에 나오는 5성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요. 선지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중을 따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무겁게 느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들이,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이나 마찬가지.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내 이웃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이웃의 것 억지로 빼앗지 말라. 네 이웃에게 만약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괴롭히지 마라. 재판을 할 때 그가 가난하다고 불공정하게 재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헐뜯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앙심을 풀지 말라.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폐를 끼치지 말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농사하고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곡식을 다 털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최소한 그들이 먹을 이삭을 남겨두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어려움처럼 여기고, 이웃이 아프면 내 아픔처럼 여기고 도와주라. 그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게 진정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고, 그게 율법의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사들은, 율법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율법의 정신, 핵심, 본질인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율법은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랑이 빠지니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꾸만 오만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만 힘을 쏟습니다. 지적하는 데는 선수권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 종교인입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하면서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자부하며 자랑할 뿐이에요. 스스로를 좀 괜찮게 의롭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없나요? 자꾸만 남의 허물이 보여요. 자꾸만 남의 결점이 보여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나의 잘못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그것을 지적을 해요. 이유가 뭔가? 그를 사랑해서 그러면 좋겠는데 그보다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상대적인 우위에 서려고, 그리고 상대는 무시하고 미워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허물도 약점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라.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은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일까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읽어도, 줄줄 외워도,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생각이 좁아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이해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누어 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그와 함께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성경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라.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